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고대 로마 제국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영한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건설한 방대한 도로망, 이른바 로마의 길 덕분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도로망을 통해서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시켜서 제국을 방어하고 또 무역과 경제를 번창시켜서 제국 전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도로망은요, 로마 제국의 힘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기초였습니다. 길이 제국의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혈관이 피를 공급하듯이 로마 전역에 황제의 통치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이 그들의 도로망에 의존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신앙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고요. 백문일답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이를 통해 뻗어나가는 선교 여정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또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먼저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자면 먼저 바나바입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지리적으로는요, 이방 지역 출신이었지만 종교적으로는요, 유대교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린 사람,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나바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딱 적합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부터는요,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요. 본문은 그의 나이나 신분, 배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니게르라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흑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그로였습니다. 그가 흑인이었다면 이방인임은 틀림없고요. 또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요.
그 또한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방인이었죠. 또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일단 헤롯과 관련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를 가졌다면 보통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분노의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의 리더로 묶여있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마지막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 사울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이 과거를 보면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종, 지역, 신분, 사상이 다 다른 사회 통념상 결코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교회가 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인종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또한 못해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나쁜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아갈 만큼 착한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다 필요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리더십이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배경과 이력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가운데 좋은 리더나 시스템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함께 교회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가 되도록 예수만 바라보도록 묶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거짓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 메시지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거짓말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럴듯한 유사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 예수는 어떤 이름의 의미냐? 바, 아들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바 예수는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조차 그럴싸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럴싸해도 복음과 비슷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한 길,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사실을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플러스 알파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변함없는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마귀의 또한 세상의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또 그 예수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승리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 모두는 각기 다른 환경이었지만 또 상황이 다 달랐지만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각자 상황과 환경, 기도 제목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또한 시험할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복음, 진리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 속에서 예수로만 살아가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일어